요즘 자녀를 낳아서 하나를 이렇게 키워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뭐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본 기억이 납니다. 금액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대학 졸업할 때까지 1억? 그러니까 저 매체에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태어나가지고 이제 먹이고 입히고 병원도 보내고 교육시키고 뭐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다 밥 먹이고 또 이렇게 잠자는까지 숙박비까지 옷 입는 것까지 모든 비용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모든 비용을 계산하니까 2억이 넘는데요. 2억. 네. 한 아이를 대학 졸업시키는 데까지 태어나서 졸업시키는 데까지 드는 비용이 2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게다가요, 만약에 대학원 간다고 뭐 해갖고, 또 뭐 어디 저기 유학 보내달라 그러고, 이제 결혼한다고 뭐 혼수 장만하고 뭐 전세라도 또 어느 쪽 이러면은 막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까지 책임을 보통 져주기를 바라잖아요, 자녀들이. 우리 학생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딱 졸업하면 대학 입학금 딱 주고 나면 그 나머지는 다 자기가 책임져. 성인이 20살 딱 다 돼가면 말이지 알아서 책임지고 살아야지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지만 이 부모의 입장이라는 게 그것을 정말 내가 가진 게 없어가지고 해주고 싶으나 해주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부모의 입장은 해줄 수만 있다면 뭐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저도 자식이고 또 자식을 낳아서 이제 기르고 있습니다만 부모의 사랑,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죽을 때까지 그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물론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또 다 안 돼요. 그걸 가지고도 내가 받은 부모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깊이는 내가 낳아서 길러봐도 다 깨닫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한마디로 주는 사랑이라 그래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 정말 부모는 줌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그런 주는 사랑, 주는 행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번 프랑스 테러에도 아주 가슴 찡한 사건이 있었죠. 그 테러범들이 그냥 카페에서 총을 막 난사했는데 그때 마침 아이를 하나 안고 있던 엄마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그냥 본능적으로 안고 이렇게 엎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경찰들이 다 들어가서 막 죽은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애기 엄마는 이제 총을 맞고 바로 그 자리에 죽었고 막 둘 다 애기도 피범벅이 되고 막 다 됐는데 나중에 애기가 움직이는 것 같아. 데리고 와서 보니까 애기는 총을 하나도 안 맞은 거예요. 이제 애기 엄마가 다 맞고 이제 대신 맞고 죽은 거죠. 자, 여러분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자식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부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 바로 생명을 아끼지 않냐는 사랑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자기 생명보다 아까운 독생자를 이 땅 위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살아있노라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건노라라고 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생명 버리는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도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한없이 주는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 위에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주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네? 주는 사랑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주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에바다 교회는 주는 자의 행복, 주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정말 주는 사람으로 주는 자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자꾸 주는 사랑, 뭐 주는 행복하니까 저는 사실 가진 게 없고 가난했어요. 별로 줄 것도 없는데 자꾸 그런 말을 하면 부담스러워요.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뭘 가지고 나누어 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복음 전도로 다니면서 금주머니, 은주머니 들고 다니면서 나누어 주면서 전도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 주면서 나누어 주면서 그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가진 것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 뭐 주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주면서 주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여기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2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는 그 이름들이 쭉 나와 있죠. 이들을 부르시고는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제 보내십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렇게 나와서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쳐라.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내어 보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나가서 구원을 선포하고 천국을 선포하고 구원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래요. 나가서 그들에게 간절히 그들이 소원하는 바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그들이 소원하는 것을 나누어 주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면서 귀신을 내어주는 정말 삶의 모든 그런 갖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들을 너희들이 다 해결해주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다 거저 주면서 나가서 열심히 주고 돌아오느라 하고 예수님께서 주라고 내어보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내어보내면서 돈주머니 채워줬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그죠? 전대도 돈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들고 나가지 말고 나가서 다 주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주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저 가진 게 없어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저는 줄 것이 없어서 못 줘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주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이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게 됐어요. 가다가 보니까 이제 어떤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그 가정에 가서 기도를 해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 가정이 복되기를, 그에게 그 가정에 복음이 임하기를,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혹시 그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기도로 해결해 주라. 병든 자가 있느냐? 그 가정을 있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가정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해 주라. 그게 주는 거예요. 먼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구원받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이 일을 이거보다 더 큰 것을 주는 자가 없습니다. 자, 돈과 상관없죠. 우리가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가정을 방문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주여 저에게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가정을 방문하면 주여 이 가정이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이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해서 이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가정에 혹시
문제가 발견되면 그 가정의 문제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 이게 진짜 주는 것이라는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주셨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주시고 미리 돈주머니를 채워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은혜와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주라. 그저 받았으니 다 주라. 많이 주라고 내어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본문의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주 예수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기 위해 보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가 뭐 돈 주고 이런 권능을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이거 거저 받았으니 거저 다 주며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의 복을 빌라 하고 본문의 12절에 읽었죠. 그죠?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제자들이 이 명령을 받고 한 가정에 만약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은과 금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가정에 초대를 받았던 어쨌든 이후에 뭐 했든 간에 오늘 이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복음이 이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이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것으로 이 가정에 풍성하게 주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아마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문제 해결의 기적으로 복으로 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 그랬죠? 우리가 받았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라. 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가진 게 없어요 이런 말 하지 말고요. 정말 줄 마음을 먹고 줄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주님의 백성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뭘 꺼내서 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는 오늘 저 사람에게 무엇을 줄까를 고민하고요. 저 사람에게 어떤 가정을 방문했을 때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가정에 어떤 도움을 줄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얼마나 열심히 다 주라. 거저 받았으니 모든 것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면 복이 임합니다. 근데 이게요, 그냥이 아니라 주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요, 보통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말이에요, 우리 성도가 한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기억을 딱 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요. 아니면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가정이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고 무시하고 말이에요. 믿지도 않고 오히려 가치 없게 여기고 복음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고 그를 위하여 빌어주는 주려고 하는 은혜, 귀한 보물 같은 주님의 은혜를 가치 없게 여기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내가 빌어준 복이나 그를 향하여 주고자 하는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겠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거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다 사라지는 걸까요? 내가 빌어준 복은 다 사라지고 가치 없게 되는 걸까요? 아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빌어줬던 복, 내가 그를 위해 했던 기도, 그 모든 것이요 나에게로 임한대요. 오히려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 집에 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며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에게 돌아온대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이렇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게요, 얼마나 성도를 위한 놀라운 축복의 이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받지 못하면 내가 받아서 받지, 오히려 그 선이 결국 받지 못할 자에게 가지 못하면 나에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열심히 복을 빌어주고 막 주고 애썼는데 제가 하나도 받지 않는다. 낙심된다. 그게 아니죠. 그 모든 복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하는 일을 하나도 헛되게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면 그 복이 그에게 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이미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면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한 가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정말 실리를 따지려면 복 받지 못할 사람한테 복을 많이 빌어줘야 돼요. 그래야 내게 될 거 아니야. 첫째 그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복 받지 못할 사람에게까지도 그를 위해서도 진심으로 기도해줘요. 그러면요, 그게 나한테 돌아오니까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저놈은 진짜 복 못 받을 놈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진심으로 기도해봐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놈한테 하나님, 제가 잘 되어 예수 믿게 해주고 제가 정말 복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국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남은 인생이 되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런 복 못 받을 거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IS에 그 사람 죽이는 그 많은 사람 테러범들을 위해서 기도해봐요. 그들이 복 받을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를 따지면요, 복 못 받을 사람 많이 골라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모든 복을 빌어줄 때 진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대충 복 못 받을 놈이니까 대충 그냥 기도하면 그게 돌아올 때 나한테 대충 돌아올 거 아니야. 진심이 아닌 거야. 정말 나쁜 놈을 위해서 주여, 저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저가 정말 예수 믿고 저가 정말 바른 믿음의 길을 걷고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 되라고 하고 진심을 다하여 기도해 줄 때 그 진심이 그에게 임하지 못하면 그 진심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더라도 마음과 힘을 다하여 정말 그가 복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대충 그냥 입으로 그냥 대충 그냥 그도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가 잘 되기를 정말 나를 위하여 기도하듯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그에게 임하지 못할 복이라면 나에게 진짜 임할 거 아니에요. 대충 그 짓으로 한다면 그게 내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도는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든 주는 자여야 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줌으로 주는 것도 정말 귀한 것을 주는 것이고요. 힘을 다하여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정말 내가 이미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위하여 그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그리고 또 병들었다면 병을 위하여, 가정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 진심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의 삶을 북돋워 주는 것. 마음을 다하여 주는 자. 여러분, 성도는 있는 주는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큰일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이 배 아프면요, 그런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겠습니까? 잘 되는 게 배가 아파요. 그럼 나는요, 그 사람이 못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결코 누구를 위하여서도 복을 빌어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복을 빌어줄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이 잘 되는 것을 정말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사람은 결코 복받지 못한대요. 아, 진짜. 찾아봅시다, 우리. 시편 109편 17절. 시편 109편 17절. 오늘 이 말씀 꼭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9편 17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편 109편 7절. 죄송합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이 봐봐요.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주하기를 좋아해요. 저는 나쁜 놈, 저는 죽을 놈 이렇게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임한, 그 입으로 했던 저주가 자기한테 임했대요. 그리고 또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자기가 누군가를 축복해주지 않았더만 오히려 자기에게는 축복이 다 떠나버렸대요.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복이 나한테 안 오더래요.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잘 되기를 위하여 노력해주고 막 베풀고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신대. 누군가를 막 저주했더니만 오히려 그 사람은 저주 안 받고 내가 저주를 받더래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진심으로 내 기쁨처럼 기뻐하면 내가 똑같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아이고 사촌이 땅을 사가지고 배가 막 죽겠다 이러면 내 땅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 정말 누군가를 위해 복을 빌어주고 잘 되었을 때 참 잘했다, 정말 축하한다, 진심으로 축하해주면 그 복이 나에게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고도 무관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아이고 뭐 좀 불쌍하네, 어쩔 수 없는 네 인생 네 거니까 뭐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 거지를 만나면 배고프냐, 어디 가서 사 먹고 좀 배 좀 불러라, 이렇게 그냥 관심을 아예 안 가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고, 내가 좀 있어도 네 줄 거는 좀 부족하게 해서 못 주겠다, 그냥 무관심하게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호와께 구워드린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뭐 돈 빌려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신데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돈 빌려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돈 빌려줄 사람 흔들어봐요. 근데 하나님께 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선을 베풀면 그것은 하나님께 내가 돈 빌려주는 거와 똑같대요. 하나님께 돈을 빌려드리면 하나님이 갚겠습니까? 떼어 먹겠습니까? 갚겠죠.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 이자를 두둑하게 쳐서 갚겠습니까? 이자도 안 주고 갚겠습니까? 두둑하게 얼마나요? 30배, 60배, 100배.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지. 원금보다 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선을 행하고 불쌍하게 여길 자를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에게 선을 베풀면 그것이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대요. 그것도 뭐 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원금의 30배, 60배, 100배로.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할 이유는요,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제목이 주는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신지 모릅니다. 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작은 소자가 누굽니까? 가난하고 불쌍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네가 선한 손을 내밀느냐? 그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너의 손길을 받아서 내가 도움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 나오는 주인공 신들러라는 사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에 그가 힘을 다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해냅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가 자기의 부나 그런 위치 이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살려내요. 그 신들레스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너무 오래전에 봐가 내용은 다 잊어버렸지만 그 상황들은 근데 마지막 장면은 지금도 기억해요. 뭐냐면은 그가 막 아쉬워하면서 막 거의 눈물을 흘리듯 아쉬워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타고 다니는 좋은 차가 있는데 저 차만 팔았어도 몇 명은 한두 명은 더 구원해낼 수 있을 텐데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이 좋은 옷 이거만 팔았어도 한 명은 더 구원, 자기가 차고 있는 시계 이거만 어떻게 팔았어도 한 명은 더 구원해낼 수 있었을 텐데 하면 한 명만이라도 더 구원해내지 못한 살려내지 못한 것을 아쉬워해요. 여러분 1000명을 죽어가는 영혼 1000명을 살리고도 한 명 더 도와주지 못하고 한 명 더 찾아내지 못하고 한 명 더 구원해내지 못한 것을 그렇게 아쉬워하는 모습.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선한 것 한 번 생명을 구원하기는커녕 손을 내밀어서 그의 배고픈 자에게 뭔가를 아쉬워하는 자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도움을 한 번 주어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부끄러움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어 주기 위해서 먼저 예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는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는 것도요 이 버릇처럼 버릇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하려고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1시간 전에 그냥 저기서 예배드리고 우리 주일학교 예배 마치고 학생 예배 마치고 주일학교 예배 다 드리기 전에 9시 30분 40분 사이에 제가 저기 앉아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유봉 목사님께서 저하고 사모님을 불러가지고 잠시만 오래요. 바쁜데 조금만 잠시만 오래. 갔습니다. 하니까 그 봉투를 한 개 저한테 같이 저한테 부부한테 주시면서 그걸 주시면서 오늘 그 용화교회는 오전 11시 예배 마치고 나면 점심 식사 안 하고 그 기간 총회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간별로 다 흩어져 가지고 각 기간별로 총회를 하고 기간별로 다 식사를 하러 가요. 그래서 뭐 횟집도 어디 예약해놓고 뭐 어디 뭐 불고기집 예약해놓고 다 그렇게 뭐 흩어진대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또 용화교회랑 기관이 아니니까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는 우리끼리는 뭘 그런 게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져가서 우리 학생들은 내가 하지만 우리 성도들 같이 우리 근성이무 성도들 식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대접을 꼭 하고 싶다. 왜냐하면은 우리 다시 오신 우리 목사님 말씀 그대로 드립니다. 다시 오신 장로님도 너무 고맙고 새로 오신 전도사님도 너무 좋고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한테 꼭 한번 대접을 해주고 싶었는데 오늘 마침 또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지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요 제가 딱 그걸 받고 나서 오늘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주는 것도 버릇이에요. 그게 마음에 정말 있어가지고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가진 것이 많고서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보시면 농화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런 사랑들 그게 사실 이거 안 주셔도 문제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게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마음과 함께 상황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건 내가 하고 싶어 해야 돼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이런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부족해서 아직도 그런 삶의 맛을 느껴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맛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 보면 오늘 내가 저 사람 만나 내가 저한테 뭘 주고 올까?
어떤 은혜를 베풀어주고 내가 주님 주신 은혜로 내가 무엇을 주고 올까를 근심하면서 주 것을 찾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럴 때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영내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 영내가 뭘까요? 바로 네가 만나는 사람, 너와 함께 가까이 있는 그들을 돌아보면서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너 눈 돌리지 말고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었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의 삶도 주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바다 교회 아직 대놓고 누구한테 줄 퍼줄 만큼 넉넉한 교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예바다 교회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농아교회와 세계에 있는 수많은 농아인들을 향하여서 퍼줄 계획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퍼주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대로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정말 이 땅 위에서 많은 이들에게 주는 사랑을 실천하고 주는 행복을 맛보며 믿음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향한 온전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